오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추측하건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이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거기 있던 루디아라는 성도를 만나서 아마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였고 또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또한 지도를 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였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동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교회를 멸망시키던 그런 예수님께는 아마 악한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건 없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구원의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짓된 교사가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소원해졌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뒤틀어지고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까지 그들은 변화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어떤 그런 물질을 전하면서 바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 감사하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과 관계가 안 좋았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바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울에게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중심적으로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왕기 시대에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과 함께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오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아마 혼자 생각할 때 고독하고 외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무서운 악한 것을 대면하면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혼자 두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사역하는 그 가운데서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으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가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할지 그는 알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바울을 섬기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무교절을 맞을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준비할 그런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로 보내시며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6월절을 보낼 그 거처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한다는 것은 고민을 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 어떠한 것도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고민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지고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에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늘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세상의 문제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십니까? 근데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상에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지금 오늘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답이 생기고 또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우리는 더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 그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연약한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짐지시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평강의 마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 싸움이 있죠. 주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내가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근데 그 마지막에 결국은 어디라고요? 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누릴 준비를 이 땅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그 생각과 염려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지옥이 생겨나고 우리의 마음이 뒤집어지고 늘 마음이 무거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명화처럼 어느 나이든 할아버지가 빵 한 조각과 그 우유 한 잔을 두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 장면처럼 내 삶이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또한 전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셔서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바울에게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보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차고 넘치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길 때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무엇이죠? 내가 학교에 들어가면 무엇인가 된 것 같은 그 기쁨 속에서 평안을 누리죠.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는 돈을 벌 수 있구나 그 마음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근데 그 후는요, 잠깐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힘듦과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는 모든 인생을 그렇게밖에 지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꾸셔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영생을 가진 우리들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셨습니다. 이제 영생을 가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배우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내 마음에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기름을 부으시죠. 근데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는 그런 비참한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랬던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시를 쓴 때가 언제라고요? 도망을 다닐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늘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 시를 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늘 그와 함께함을 그는 깨달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안에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고자 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을 다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것이 너의 힘과 너의 의로움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깨닫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자꾸 교만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한다면 오늘 내가 호흡하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지를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우리는 원할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염려하고 근심할 일은 오늘까지만 하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교만하게 내일 일을 먼저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주님의 뜻 앞에 내 모든 시간과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도록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죠.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할 일을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게 주어진 남는 시간에 오락을 먼저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주님과 독대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있죠. 커피 마실 시간, 놀 시간, 밥 먹을 시간 다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볼 시간 없습니다. 잠잘 시간도 있고 오락할 시간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교만한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는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죠.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와라. 나한테로 와서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그 짐을 지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만함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늘 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갇혀서 세상의 사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까?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돌아갈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면서 그 사망 가운데 갇혀서 내 마음의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언제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우리에게 부어졌는가를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헌신과 희생의 제물을 드리셨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에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수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살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였고 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작고 작은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는 것을 기뻐했던 그런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를 조건 없이 부르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기억합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그는 날마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살게 하신 그 은혜로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의 삶을 살았고, 우리가 좀 아까 보았던 그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있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며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그 평안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평안을 우린 누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우린 모두가 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를 잘 믿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형상으로 채워져가며 그분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큰 거,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교하는 것, 봉사하고 섬기는 것 다 좋은데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지 않고서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 얼마든지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혼자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그런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참으로 예수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것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는 심령들 되게 하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오늘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